샬롬,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적당히 모르는 나이를 50대라고 일컫습니다. 참 비유적이지만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라 명상을 한번 가졌던 그런 글귀입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적당히 모르는 50대. 1960년대에 태어나서 저도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고, 제가 살아온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사실 한국 기독교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시대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와 금요 철야와 또 부흥회와 또 금식을 즐거워하며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가 제가 살아온 시대였고, 한국의 1970년, 80년, 90년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 밖에서 찾는 즐거움보다 교회 안에서의 그런 가장 은혜가 넘쳐서 교회 밖은 우리가 신경 쓸 여지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10년이면 세상이 바뀐다 그러는데, 그렇다면 벌써 제 인생에도 세월이 강산이 5번 바뀐 시대를 접어든 21세기 1921년 지금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황금기를 지나서 우리가 한국에 있건 세계 어느 곳에 있건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시대.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는 위드 코로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매달려 박멸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위드 코로나, 그냥 더불어 사는 시대에 만족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아직도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 우리 인간의 교만이, 우리 인간의 그 자긍심이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영적인 모든 가치가 최상의 가치였고, 교회가, 믿음이, 기독교가 최상의 가치였는데, 지금은 여론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어떤 말로 기독교인들이 거리를 두었던 정치판보다도 우리 교회 신뢰도가 더욱더 떨어진다라는 신앙 제로의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독교 황금기를 지나서 그 황금 세대를 지난 우리가 교회의 중추를 이루고 있고 세상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21세기에 아무리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을지라도 아직도 신앙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체험하는 그 신앙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으셨는데 왜 세상은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신호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자아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화상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 기독교인의 자화상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늘 살아가면서 궁금합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 또한 함께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인지, 교회 때문인지 세상 때문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닭이냐 계란이냐의 문제처럼 이 모든 것에서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또 정확한 것은 교회나 세상이나 문제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970, 80, 90년대의 체험신앙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확실을 보장하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확신으로 우리가 설 때 세상의 어떤 것도 사탄의 어떤 것도 우리 자신의 어떤 어두운 속성도 우리를 이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 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적인 신앙이 기독교의 황금기와 한국의 황금기를 이루었는데 이 몇 년 지나지도 않은 21세기 2021년에 1970년부터 20년까지 5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이 곤두박질 처진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운데 이렇게 급격하게 세상과 우리가 몰려가고 있고 이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런 시대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할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찾고 그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할까요? 폴 오셔 목사님은 현대 교회를 기소하는 10가지 기소장에서 우리에게 역사한 모든 것에 더불어서 그의 확신이라는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믿음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존재다.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선 우리 믿음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체험 가운데 내 자신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재정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사도 요한의 그러한 영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은혜가 더욱더 부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이 위드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위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일어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 최악의 순간이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은 한 절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4가지를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첫 번째, 사도 요한이 시인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사도이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만나게 하고 친교하게 하고 그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보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따끔한 채찍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느니라 이 말씀 이전에 있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라는 이 말씀에 더욱더 무게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의 가치를 묵상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를 소유한 자 되기 바랍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이 사상은요
유대교적 사상입니다. 유대교에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는 더욱더 그러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가장 위대한 영적인 스승이었고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웠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을 보았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노라고, 결코 그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었노라고, 얼굴 보고 살아남은 사람은 더더욱 없었노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의 얼굴을 맞대게 될 때 하나님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믿는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가 체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의 믿음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우기게 될 때 늘 문제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론이고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아, 그리고 초대교회, 새로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게 한 초대교회의 너희들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신앙의 중심을 보아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초대교회에 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를 할 때 웃는 사람이 있었다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나서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믿었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누구도, 신약시대의 그 누구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만나는 것에 심취해서 만남의 함정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왜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가? 그것은요, 우리 자신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믿음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높아지는, 우리 자신이 영적 레벨이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끝난다는 것에서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구원의 낯을 그분에게 정초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역사가 남이 아닌 내 자신부터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서 세상도 사탄도 우리의 더러운 욕심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서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거꾸로 12절부터 본 이유는요, 그의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기 원해서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그의 사랑이라는 이 말을 성경에서는 헤 아가페 아우투라는 그러한 이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자들은요,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 번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는 거에서 포커스가 있다면, 이 두 번째 학자들 그룹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성이 반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번째 학자들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 그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지속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가페 사랑,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마지막 상급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귐,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고,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이르고 그 모든 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고 그 은혜에 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내게 있어. 그래서 내 체험 가지고 나는 아무도 흔들지 못하고 내 모든 영적 레벨은 너희들이 거할 바가 아니야.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만 가지 은사를 가졌을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각을 지배하시는가,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가, 내 삶을 주장하시는가, 내 신앙의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그와 함께 하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 가지 은사를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최고의 세상의 0.001%의 영적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우리 인간 본성은요,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우리가 참 거룩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 인도의 성녀인 테레사,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야기하는 17세기의 존 밀턴, 신라권의 저자까지, 그리고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우리가 무수히 예를 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빼고 계산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적인 상대적인 에로스, 세상적인 사랑마저도 우리가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할까요? 가능하다면 세상이 이렇게 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사랑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결함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 자체도요, 우리 스스로는 본성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일지라도 진실한 사랑의 무게를 재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본성적으로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 그 결함 때문에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을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 바랍니다. 밖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을 오늘도 들여다보아서 내 자신 안에 무엇이 남아있고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를 돌아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무엇을 볼 수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옛날에 한 유명한 해부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명한 의사는 인간의 몸을 해부하면서 영혼이라는 그런 우리 인체에 기관이 있는지 찾아보려는 그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온몸을 차차치 해부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연 우리가 영혼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인간의 기관, 우리 휴먼 이 바디 오간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간의 오장육부처럼 그 기관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영혼은 우리 육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혼을 받은 존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조물 중에 독특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동물과 식물과 다른 모든 창조물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제외하면 우리는 사랑을 찾을 수 없고, 우리 가운데 진실을 찾을 수 없고, 은혜를 찾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눈물의 고백일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만, 이것조차도 우리에게 교만이 되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를 막지 못하는 우리 힘이 지속적으로 빠져서 교회 신뢰도가 신앙 제대로 떨어지는 모든 것에서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최악의 순간이 다가오면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보여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영어적인 표현을 쓰자면 show me, teach me, and guide me. 저에게 보이시고 알려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guide me, 나를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의,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에, 우리의 본향에 도달하게 하소서. Show me, teach me, guide me.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어도 우리가 그 가운데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이 세상 그래도 아직도 나는 쓸만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저는 다시 한번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형체가 변해서 그 모든 모습에 예수님의 본 모습이 잠깐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공이 우리에게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과 세 명의 이 하나님의 수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측근에서 주님이 동행했던 이 세 제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게 해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내려가자고 이야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것은 변화산상에서의 왕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아프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치고 우리 자신의 모든 모습에서 새롭게 새 포도주가 담길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고치고 또 오시고, 모난 부분을 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현재 문제가 무엇이냐? 저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여전히 그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정체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채찍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에는 그러므로 두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상에 머물러 있는 신앙, 신비주의 신앙. 그저 우리 자신의 신앙이 좋아서, 우리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은사가 좋아서, 내 달콤한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좋아서 그것에 머물러서 결코 한 발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그런 신앙, 신비주의나 영지주의나 지금도 영적으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맹점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변화산에서는 내려왔지만 내려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신앙과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선교한다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이야기하지만 까맣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도 성경의 방법도 아니고 내 방법으로, 내 욕심으로, 내 틀로, 내 기준으로 나아가서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또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바라보지 못하고 남만 탓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안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그 달콤한 열매만 따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변화를 일으키지만 그 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서 나가지 못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머물러 있는 어리석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십시오. 나갔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휘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휘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오염시켜서 빛과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마침내 사람과 짐승에게 짓밟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모습이, 우리가 애쓰면 애쓸수록 우리의 모든 모습이 더욱더 조롱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지 아니하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온기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기와 사랑과 진정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답이 무엇일까?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분명히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 12절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 성경을 비교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1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중에서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의 성경을 읽어드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동번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벌써 완성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장차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반대의 그러한 뉘앙스로 해석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에서 저는 오히려 이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분적으로 절반씩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스카 콜만이 이야기하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는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 힘은 그러므로 그분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 가운데 실패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그 구원의 십자가로 하나님에게 돌이키는 그런 역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서 우리가 그러므로 그분과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동행하지만 완성되어질 것,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이루어질지 몰라도 지금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보지만 마지막 때 주님 만날 그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맛보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분적으로 알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지 몰라도 완성되어지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정확한 진리는 그 뜻은 이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의 본성과 반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를 이끌 때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나의 본성과 반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를 이끌 때 내 안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다.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을 반대로 꺾어서 이야기하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마음은 언이로되 육체가 약하도다. 이 말씀도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만으로 우리를 가장 낮고 천한 것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세상에 올 이유가 없으셨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히 무너진 성벽이 되고 통곡의 벽이 된 우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불씨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것, 내가 원하지도 아니하는 것,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내 뜻과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내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 가운데서 이루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으로 남의 즐거움을 내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자들이 종종 자기 온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의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세상 재물을 결코 맞바꾸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부자 청년이 그 가진 재물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가장 행복한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 빛나는 존재로 우리의 모범이 될 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내 가운데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주님께서 오른쪽으로 가게 하실 때 나는 왼쪽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고 내 슬픔이, 내 즐거움을, 내 고통이, 내 달콤한 그러한 삶을 이겨낼 때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내 이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운 내 자신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에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이지만 그 모든 사랑은 우리의 체험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잘난 척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내게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구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지금도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에 뜨거운 것이 올라와서 내 자신은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고 내 자신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이, 그래서 그 사랑이 나도 모르게 나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내 가족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넘쳐갈 때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그 역사가 세상 가운데 일어날 때 주님의 나라가 부족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미 주님께서 완성되는 그 모범을 보여주신 대로 따라갈 때 그것이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잘남을 뽐내지 마십시오. 언젠가 부끄러울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끝날 날이 올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더욱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진정 폴 워셔 목사님이 그에 져서 확신해서 얘기한 것처럼 나의 구원이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주목하십시오. 진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가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심하였다면, born again 하였다면 그 증거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이 신라곤을 썼습니다. 파라다이스 로스트. 1668년에 그가 썼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렇지만 그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이었을까? 요새 새로운 연구에서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의 성자인 슈바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내보였을지라도 그들의 정통적인 신앙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무겁게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과가 좋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보다 우리가 더욱더 빛나는 영적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동기도 함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광선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광선이 되고 은혜의 광선이 되고 그리고 찬란한 햇빛이 세상을 다시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이제 영하의 날씨가 이미 이 땅의 도래에서 추운 곳이 있고 한국도 캐나다도 세상의 모든 것도 추워지는 그런 북반구의 겨울의 그러한 계절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세상이 추워질지라도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는 더욱더 힘들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서 전에는 우리가 기독교 황금기에는 믿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믿음의 계승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지만 요새는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버거워서 목회자의 자녀들까지도 목회의 길로 선뜻 내보내지 못하는 이 가장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그래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더욱더 어렵고 오히려 옛날에는 3대1, 4대1, 10대1, 20대1로 신학교 들어오는 그 많은 사람이 지금은 정원도 못 채우는 그래서 신학교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기독교의 종말이고 이슬람교가 모든 것의 주류 종교가 될 것이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시대에도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 가운데 넘쳐나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롯으로 시작했던 그 신앙이 우리의 작은 신앙이지만 제대로 된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은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온기 가운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여러분 아프지만 더욱더 희망을 두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볼 것이지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100%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시고 그때 우리들도 있게 될 것이라는 상급을 바라보며 Show me, teach me, guide me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내게 보여주셔서 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나를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서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이 우리를 치는 채찍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비아냥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그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넘치지 못해도 은사가 우리 구원받은 증거의 그 징검다리 역할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그저 단지 보여주는 프루프 증명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건 보지 못하건 은사가 넘치건 은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지 못하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향한 그 구원이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증명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셔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날 때 진정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날은 창대하리라 말씀이 무너진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세상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그 장엄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캐나다의 북쪽에 하면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주의 모든 무별들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이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노예 상인에게 팔려나가서 애굽에 떨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애굽에서 새롭게 일어나갔던 요셉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다윗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이,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진정한 믿음 있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지금 우리의 뼈대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증거를 하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체험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오히려 실패까지라도 하나님의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서 내가 먼저 놀랄 수 있기를,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부족한 우리의 작은 촛불 같지만 우리의 마지막 신앙을 통해서 그 썩어지는 미라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